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인생의 길을 걷다가 마음의 상처를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한 이때 모두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영혼까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뜨거워 달궈져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마가이들 앞방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도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어떤 증거,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딘가 표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증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금요철회를 가자고 저를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진했던 제가 그만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지금같이 이게 금요철야 그러면 저녁 때 드리는 그런 철야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꾸벅꾸벅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니까 쥐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샬라샬라샬라 막 랄랄랄라 막 하면서 뭐 이러는데 제가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난 뭐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아니 저기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어머니잖아. 저분 얼마나 인격적이신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저희 누님이 겨울이 돼가지고 그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 가평에 있는 그 당시 유명한 기도원을 갔더니 둘 다 돌아오고 나니까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부러우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어떻게 작동이 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랄랄랄라 하면 되는 거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말을 나는 하는데 이게 혀가 꼬여갖고 막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냥 지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 타임이 딱 됐을 때 그 기도원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 가지를 않아서 저희 가족 중에 저만 받지를 못하고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 때였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예전 날 그런 무용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암에 이제 걸려갖고 복수가 이렇게 꽉 이렇게 찼는데 그 사람을 꼭 끌어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남산만했던 이 배가 쑥 하고 해서 복수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런 무용담들을 막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년도 넘은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뭐.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안 하시냐.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잘못되고 이단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도 더 이상 그 은사를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에서 어떤 그 디자이너가 이 눈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만 실명 걸리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미 이제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분 보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올라오셔갖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함께 주여 또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떠나가라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눈을 빼꼼 열고 다 기도하는데 저 혼자만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은 무릎을 꿇고 있고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수하신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나오라 안수기도 하시는데 저러다가 우리 목사님 못 고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치유가 됐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게 교회는 소문이 금방금방 다 퍼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눈을 감고 포개지잖아요. 그런데 그 손바닥에서 불이 보이더래요. 빛인지 불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이 내려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정말 건강한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어갖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전가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사람,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른 오셔갖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삽니다. 이런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요 며칠 길이라 하더라도 그저 운전해 갖고 가면 금방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걸어서 오셔야 되니까 그게 며칠이고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한시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가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 주변에 계시면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와, 다행이네요,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네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이해가 안 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마르다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한번 해보죠. 급하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걸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시험 받겠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눌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지금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가셨을 적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됨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살 줄을, 우리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도통 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미리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적에 나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제가 행동해야 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빼꼼하고 아까 쳐다보듯이요. 지금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행동을 저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 해야 돼 말씀해 주셔도, 너 가야 돼 말씀해 주셔도,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또 와갖고 이제 말리면서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붕대를 이렇게 칭칭칭칭 감은 이 나사로가 벌떡하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이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이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그 교동문 아시죠? 저희는 뭐 교동문 따로 읽지는 않는데 교동문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막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 그랬는데 마르다는요 마치 사도신경을 이 신앙 고백을 읊조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마르다, 마리아, 거기 있는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일까? 관념적인 믿음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적부터 부모 따라 뭐 남편 따라 그러고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 갖고 요맘때쯤 되면 그래 좀 있으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때 무슨 행동들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이걸 잘 알아요. 성경도 얼마나 잘 아는지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미 다 꿰고 그냥 설교 듣는 거 그것도 구단이. 그런데 막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주님을 의지해야 될 막다른 골목 앞에 갔을 적에 안절부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 사랑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 버려진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할 때 평상시에는 다들 이렇게 중얼중얼 잘 외워요. 기도 제목들 쭉쭉쭉 있잖아요. 잘해요. 그런 거 말고 막상 내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적에 답답한 거. 주님 나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믿음은 뭐냐? 죽은 문자에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들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막 외치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체험되게 될 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문자에 동의하는 믿음. 믿습니다고 신념적인, 그것도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 성경 뭐 전설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구약에 뭐 아브람 성경책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책 얼마든지 인터넷 켜면 유튜브로 얼마든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성경 얘기, 그 간증의 이야기가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께서 가나안 땅 또 들어가실 수 있겠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내일은 창세기 2장 하시겠습니다. 이런 어떤 강의, 그래서 그것들을 내 지식 속에 쌓아놓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화면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설득받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아서 믿게 된, 믿어주는 그런 믿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다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결단하다가 내 삶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네. 그전에도 다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태신앙.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날 주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진짜네. 그럼 그전에 가짜였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다시 죽어버려요.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사도 바울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몰라도 부족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그제서야 살아있는 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갖고 공중에 붕 뜬 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때 저희 아내가 인천에 살아갖고 인천에 오려고 제가 그렇게 막 노력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제 마음은 인천, 그런데 주님 뜻은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막히는 거, 이상하게 들어가게도 되었는데 막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걸요. 그리고 그제서야 기도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에 전념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주님 앞에 작정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힘들어도 제가 끝까지 그 길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여주 아시죠? 그 여주에 있는 어떤 교회와 연결이 돼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따라 이제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 교회 앞 전경이 다 그건 거예요. 아, 여기구나. 내가 와야 될 게 여기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또 사역을 했어요. 새가 빠지게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감리교법에 목산수를 받으려면 이제는 개척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 수중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조그마한 그 가건물이었는지 그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 사택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제 아내 결혼해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사는데, 이제 나가고 보니 이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동전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주니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이제 얻어야 되는데 보증금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자리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어디는 천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한 2층인지 3층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층 반 정도였는데, 시설들 얘기하면서 다 준비됐으니 몸만 오시면 된대. 얼마나, 그래서 얼마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 얼마 안 된대요. 이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도 참 용감하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분당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딱 30개 있는 그 개척교회,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뒤에, 맨 뒤에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뒤돌아서면 서랍이 있어야 돼. 돌아서 보니까 서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랍을 열면 밥통이 있어야 돼. 밥통, 웬 밥통? 근데 밥통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딱 열었더니 밥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여기 맞구나. 밥통 보고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거 맞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물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풀리려고 하니까 또 누가 빌려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었지만은 그거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막막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또 없는데, 네, 당장 기름값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왔다 갔다 기름값도 채워주시고 먹을 거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6년간을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천에 이제 오게 되는 그 사연인데, 그때
그 교회에 어느 가난한 가족이 있었어요. 빚이 산더미 같이 많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돼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딱한 사정에 제 아내도 그때 지금도 몰라요. 그냥 싹 다 끌어버렸어요. 싹 다 끌어가지고 그분에게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그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그때쯤 됐을 때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그걸 했거든요. 주여, 제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밝게 웃는 분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우시면서요, 여기 오셔갖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죽어버리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제가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늘에다가만 쌓아두십시오인데도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만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감리교회는 저희 지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꾼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직책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에는 젊은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며칠 사이였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지방에 젊은 목회자가 얼마 없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일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저거 하면 목회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시키면 해야죠.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꾀가 나갖고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지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거 안 한다고 제가 교회를 딴 데로, 딴 지방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다 내려놓고 성도들 버리고 그 부목사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어떡해요? 근데 마침 하나님, 근데 마침 저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만약에 저를 지금 이 직책에 시키게 되면 저 인천에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쏙 하고 저를 빼갖고 인천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듯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데리고 가면 저는 개척교회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빠릿빠릿하지 못해갖고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 데려가면 부목사로 데려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감리교법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갔을 적에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히 제가 그 위에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하고 그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와 너무 닮았어요. 잘생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최 목사, 이제 내가 왔지. 근데 이 말 하면 이미 어른들끼리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잖아요.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막 부침성 있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때도. 근데 그냥 안면만 알고 인사만 그냥 지나가다 뵈면 인사드리는 정도인데 저를 사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우리 집 살래요? 아니,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등쳐먹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 동인천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확률로 따진다 보면 저희 목사님들 이 세계에서 박보영 목사님 그러면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이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건들이 있어요. 항상 회개해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도할 적에도 그냥 나열하는 그런 기도 의미 없어요. 진심으로 한 가지 기도하더라도 목숨 걸고 진심으로.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항상 금식 기도하셨어요. 항상 철야 기도하셨어요. 또 보면 또 금식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금식 기도하고. 이걸 제가 예전부터 배우다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작정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 들여버리고 확 순종해버리고, 내일 제일 주저하게 될 때 그냥 확 갔다가 그냥 나를 헌신해버리고 내 자존심 팍 꺾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 주님 나 저기요 인천 가고 싶어요. 그걸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구체적인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괴로워요. 때로는 이 젊은이들 보면 막 열정적으로 찬양 불러요. 그래가지고 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애들한테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보여요.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목사로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때로는 이것에 저도 이제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짓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청년들 서로 만나고 즐기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다 좋아요. 찬양 열심히 열정적으로 부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도 이 길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데 여기도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힘들어도 끝까지 가거든요. 주님이 여길 부르셨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 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 애가 잘 가다가요, 뭐 한 가지에 딱 미혹이 될 적에 확 시험받고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여러분들, 애들 똑똑하게 학원 보내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냥 똑똑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래서 연봉 많고 그리고 좋은 차 그냥 타고 다니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저희 어머니가 희생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꼭 보셔요. 꼭 보셔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걸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걸 기뻐한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 오늘 하루, 예수님이라는 이 세 글자 없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그렇게까지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은 쫙 나열은 하지만,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는 그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 주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없어요. 예전에 20년 전, 아니 30년 전, 40년 전, 바로 그 시절에는 가난하고 배고파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은 주여 배고파요, 주여
주님, 돈이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 집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식 셋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 다들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래서 뜨거웠어요. 왜? 다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저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시설 없었어도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이 이렇게 넘겼어요. 기도원 갔을 적에. 제가 기억나거든요. 북 쳤어요. 북 하나.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쫙 밤새 가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주님 돈 달라고 기도하다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네. 십자가 체험했네. 그 앞에서 한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땅을 치며 울던 그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거기 있지 않아갖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절박함 없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앞에, 현대 이 교회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인생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낮아지고 내 심령이 절박해져서 주님 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절박한 그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그게 기쁘대요. 우리는 고난인데, 우리는 고통인데,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그게 기쁘대요. 왜? 내 목숨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심령이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어지는 그 살아있는 믿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죠. 예전에 박 목사님과 함께 어떤 청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피자를 먹고 그리고 그 청년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 돌려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정말 신실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때 힘을 주시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안성에 있었을 적에 그때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골목을 돌아서 이제 그 시온성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찰나에 담배 냄새가 쓱 하고 나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봉고차가 있고 깡패들이 진쳐 있더래요. 순간 나를 붙들려고 왔구나, 잡으려고 왔구나는 그 생각에 돌아서 갖고 막 뛰었대요. 주님, 나 안 붙들리게 해주세요. 주님 하고 막 뛰는데 얼마 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젊은 애들한테 붙들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잖아요. 주님, 왜 적깡패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못하는 겁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는데 도와주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끌려갔어요. 나이트클럽으로. 그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깡패들이 왜 우리 애들 자꾸 끌고 빼내가지고 가? 그러더니 목사님을 옷을 다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드럼채를 가지고 능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나와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같은 것 때문에 주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슬퍼하실까 봐.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다 속이 다 뒤틀려 버렸는데 우리 주님 내가 아픈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실까 봐 그 말부터 먼저 꺼낸 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가깝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던 어느 날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계속 나오더래요. 저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남자들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야, 어렸을 적부터는 남자는 울면 안 돼. 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는 우는 거, 사나이는 우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를 않으셔요. 지난번에 목사님과 함께 살던 그 4살 되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모가 되었는데 그때 기억나거든요. 끝나고 이제 돌아오시면서 그거 왜 다들 그러냐고. 다들 눈물 하나도 안 나고만 그러셨는데 목사님도 그때 뒤돌아서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 거를 꾹꾹 참고 그러셨다는 걸 이번에 저도 들었어요. 안 오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눈물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이 밀려오는데 그 길거리에 사람들 막 지나가는 거기에서 눈물이 이제 나기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소리내서 컥컥하고 눈물이 막 나오는데 너무 민망해갖고 얼른 앞에 있는 그 골목으로 쑥 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왜 우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그냥 한이 없이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그렇게 쪼그려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그래갖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그 아침 햇살에 그리고 이미 이 눈물이 앞을 다 가려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그렇게 같이 안아갖고 쪼그려 앉아서 꼭 끌어안아주더래요. 근데 보니까 노숙자가 냄새가 나더래요. 노숙자 아저씨구나. 꼭 그렇게 끌어안아져서 그 품에 안겨갖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분 진짜 노숙자 맞으셔요? 아니, 그분 예수님이셨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더 행복합니까? 가난한 거 싫어요. 저도 힘든 얘기 싫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어요. 억울한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편안하게 지내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사랑 아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목마릅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으로 목마릅니까? 어느새 예수님 없이 불편한 없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죽은 믿음 말고요, 여러분들. 그거 발로 뻥 차버리시고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남들의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도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내게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누구입니까?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셨죠? 이것이 추측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 사랑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놀라운 거듭나는 그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삼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들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땅의 소유, 물질, 돈, 명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다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다가오시사 나를 품에 꼭 끌어안으시는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위해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 끌어안아주셨듯이 눈물 뿌려 통곡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주시사 너 혼자 아니야, 너 버려지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말씀 하나라고 한다면 저 바다에 모래알 같은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며 우리들의 젊음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생명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고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지금도 태반으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고 죽은 문자에 동의하는 죽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전에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으나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세상에 짓눌려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심령들 위해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있는 믿음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지나 박제같이 되어버린 그 죽은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성신이여 임하여 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이미 성령님 소멸하시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그 동아줄 붙들고 이대로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지체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 고난의 시절에 주님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었으나 왕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만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 인생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듯이 하나님 세월이 흘러 바쁜 인생 살다 보니 기도를 놓쳐버리고 순종을 놓쳐버리고 회개를 놓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다 놓쳐버린 죽어있는 영혼들이여 오늘 시간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져도 예수 이름 없으면 우리들은 죽은 자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우리들은 산자입니다.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또 나를 대하여 죽는 죽음의 역사 하나님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오게 될 때 자아의 죽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십자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 열심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젊은이들 하나님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며 판단
소망과 능력이 생기며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이들 사이에 하나님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와 제가 주님 만났듯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시어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위에 주님의 새순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으며 과연 나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산 믿음을 가져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소서. 목말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 만나 주십시오. 그 앞에 한없이 내가 주님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우리 마가의 다락방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 모두가 거듭나 저 천국문 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오. 하나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